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10월 25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환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고 믿는 자가 궁극적으로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맞서 불의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풀어주시사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아프지 않도록 하시고 영적으로도 고갈되지 않아 늘 성령 안에서 풍성하고 충만한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고 늘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말씀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시고 진리를 사되 진리를 팔지 아니하도록 하게 하나님 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석교회 지체들 모두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맺음으로 나날이 성화되어 가고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성장을 위한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흥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정말로 그윽하고 멋진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75쪽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16절입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0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주 독특하고 신비로운 천국에서의 삶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천국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다시 죽는 일도 없고 천사처럼 살 것인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보고 그럼 천국에서 무슨 재미로 사는가 라고 종종 묻습니다. 그럼 저는 역으로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과연 재미가 있었는지 또 묻고 싶은 것입니다. 천국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근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감각과 머리에서부터 나오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이성, 좋은 음식, 좋은 여가 생활 등 우리가 머릿속에 짜놓은 그런 것들이나 상상하는 것들에 의해 천국을 희화하는 것은 어렸을 때 빼고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몇몇 말씀에 국한하여 추측하는 것으로, 천국을 추측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옳다 하겠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첫째, 천국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둘째, 천국에서 우리는 천사와 동등하게 살되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부활하여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과 생명으로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천국이 좋은 이유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옥에 하나님과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천국 아니겠습니까? 지옥은 무엇입니까? 지옥은 하나님과 단절된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고통과 어떤 침통을 겪게 될 것이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됨으로써 그 자체가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앞에서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서의 성별은 지금의 성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녀 간의 성별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몸은 성별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육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육체로 태어날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걸 굳이 알아야겠다면 죽어서 부활할 때에 몸소 느끼거나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 외에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으로선 2018년도였나요? 전국적으로 미투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각계 저명한 인사들이 성폭행과 성추행 또는 성희롱으로 나자빠졌습니다. 주로 남성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가해자들의 마음속에는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함께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들어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여성을 도구화하려는 잘못된 생각들이 남성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의심되는 그런 대목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여자의 머리를 남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를 그리스도라고 말해놓고서 여자의 머리를 남자라고 말하니 사도 바울은 여자를 비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자 입장에서 이 말씀 보면 기분이 나쁘죠. 자칫 나쁠 수 있죠. 여자의 머리를 남자라고 말하는 것도 기분 나쁘고 또 남자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여자만 쏙 빼고 남자만 말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말 여자의 머리가 남자인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전통이 무엇을 말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전통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해 칭찬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질서나 방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가 무엇입니까? 교리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지 정해놓은 규정을 뜻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나 장로교 신조 이런 것들이 교리,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성경 말씀을 토대로 형식을 정해놓은 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리 외에 방침이라는 것이 있는데 방침이란 일종의 규정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절기에 따라 제가 회중 예배 때 입는 가운이 좀 달라지죠. 아직도 하얀 가운을 입고 있지만 또 예배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반드시 그 시간에 드려야 된다는 어떤 법칙이 없습니다. 그 교회 형편에 따라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또 목회자의 목양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안 드릴 수 있고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안 드릴 수 있고 아무튼 심지어 회중 예배까지도 시간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때 정할 수 있는 것을 방침, 그렇죠? 성만찬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거의 성만찬을 못하고 있는데 2년가량 좀 아쉽지만 안타깝고 우리 교회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만찬을 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직접 앞으로 나와서 참여합니다. 근데 교회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그 외적인 부분들은 어떤 현상적인 부분들은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침은 담임 목사의 목양 방침에 따라 혹은 철학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교회의 덕을 위해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언급한 전통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과 뒤섞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율법을 제시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묶으려 하였다면 그것은 성경이라는 원칙을 흔든 것이기에 잘못인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성경이라는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가르친 것은 성경 말씀에 입각한 교리이지 또 방침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뒤흔든 그런 불순한 가르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말한 전통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품위와 평화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좋은 전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두고 다른 것들을 좀 바꿔야지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싶다면 다른 것들을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바꾸면 그건 주객이 전도된 거죠.
가치가 전도된 거죠. 옳은 전통이 아닌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전통을 충실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처음으로 세운 사람이어서 나름의 질서를 만들 필요가 있었고 그 질서가 좋은 질서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만약 그 질서가 더 이상 좋은 질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바울은 충분히 그것을 수정하거나 개선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질서가 좋은 것이라면 그 질서는 당분간 바뀌지 않고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성경 말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라는 말씀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할 수 있겠습니까? 남성과 여성은 평등한 존재이고 주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여자의 머리를 남자라고 말한 것일까요? 그것은 존재의 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존재의 우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창조의 순서를 말하는 창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질서를 가지셨는데 이 질서는 서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말하는 것이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나중에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게 순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와보다 능력이 있어서 먼저 만들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는데 빛이 궁창보다 뭐 더 세고 멋있어서 먼저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셔서 빛이 먼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서 빛을 먼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동물을 만드셨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지 거기에 무슨 서열이나 힘의 논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어떤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 당시 교회는 그것은 여자들이 교회에 나올 때 자기들이 머리를 이렇게 나타내려고 빗질을 한 후에 자신의 헤어스타일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남자들은 머리에 끝이 뾰족한 터번이나 머리쓰개를 쓰고 나왔는데 이 또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배의 본질을 잃고서 현상적인 것에 너무 집착한 거예요. 그런 나머지 과도한 모양새를 취하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이 아니 되겠다 싶어 이거 아니다 싶어 그들에게 경고를 내린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당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차리고 오는 것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준 전통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반대로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는 것은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이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또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벗는 것도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는 것은 지금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암 치료로 인하여서 머리가 빠졌을 때 모자를 쓰고 온 분에게 모자를 벗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야죠. 그렇죠? 사정이 있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어쩌면 목회의 방침이나 교리 또는 문화적 관점과 교회의 상황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이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중에 어떤 분이 무언가를 자랑할 생각으로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충분히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번, 서너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혹시 나의 자랑으로 인하여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누가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 교회는 점점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센스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 당시의 상황에서 교회가 처한 입장을 고려하여 목회자로서의 방침을 정하였고 그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 중에 무엇이 방침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과 연계할 수 있을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써야 하는 거 있죠? 그것은 방침입니다. 써야 한다는 것은 방침. 하지만 창조 질서에 입각하여 여성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침은 바뀔 수 있으나 창조 질서는 바뀔 수 없으므로 여자의 머리에 무엇을 써야 하는 것은 지킬 필요가 없으나 여성과 노인과 약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남자가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면 그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죠. 인간이 동물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청지기로서 이 땅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며 자연을 바르게 개발하고 관리해야 옳은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창조 질서이다. 창조 질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창조 질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창조 질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지 법과 도덕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법과 도덕이 들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간의 문화와 언어를 고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기저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사용하시고 지금도요 그 말씀을 교회의 화합을 위해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창조 질서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입각하여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존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로 창조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또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몇몇 분들이 조언을 해왔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있으면 연락 문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 레카.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무반주로 드립니다.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
주시소서. 내가 인기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임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